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 시험과 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될 때 가장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마음도 우리 마음이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가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앙생활 새 생명이고 그것은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삶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건축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비유할 수 있고 그 생명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장과 열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처럼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건축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림을 하나는 성숙한 열매, 하나는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건축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성장하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에 맞는 그런 지각을 생각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장에서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분할 때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그렇게 구별했어요. 그러나 그 단어가 이제 3장에서는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말했던 육신에 속한 자와 이 3장에서 말했던 육신에 속한 자는 차이가 있어요. 신령한 자들 대함 같이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되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이가 먹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숙해야 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먼저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그 특성은 3절과 4절에 시기와 질투에서 나타나요. 아직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3장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미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여러 말씀을 증거했고, 지금 바울이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교회를 세운 지 3,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육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육신의 감정 중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심,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영어 젤러시가 나왔죠. 그래서 그 끓다, 물이 팔팔팔팔 끓는 것처럼 그렇게 속에서 분노가, 시기가, 질투가 그렇게 끓어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잘 사용하면 힘이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시기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인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심이 많다. 왜 나에게는 덜, 나에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은 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기심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더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내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의 그런 구분, 따라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신을,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생각이죠, 풍습이죠,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그렇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표현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표현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사람을 따라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지금 생명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은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학교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양육을 함으로써 그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불경건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여서 썩어질 것들을 구별하고 썩지 아니할 것들로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교회에서 양육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 행동들에 대해서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구별해 나가는, 우리는 거짓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악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탐심을 버려야 되고 땅의 지체들을, 속한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오히려 위에 속한 선한 것들과 겸손한 것들과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양육하면서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그래서 도와주고 함께 일으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우리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는 각각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일들인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급에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도 동역자, 집사님도 동역자, 또 권사님도 동역자, 저도 동역자, 그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서 바로 또 생명과 건축과 성장과 건축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밭에서는 거기서는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건축이 되어서 거할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 밭에 가라지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터만 닦아져 있고 건축되지 않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함으로써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건축됨으로써 결국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우리가 방주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지으니까 그 방주가 결국 그를 구원하는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은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은 심판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건축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아무데나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데나 집 짓는 것이 아니라 허가된 곳에 지어서, 이곳에 미국에서도 허가된 곳, 그렇죠? 내 마음대로 가서 하면은 그거 다 불법이 되고 다 철거해야 돼요. 공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거 다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법은 더 분명합니다.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10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 우리는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숙하게 되고 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세울지는 각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나가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건축을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도 세상 것들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성품들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자라야 되고 건축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건축할 것인가. 12절에 보니까 건축의 재료들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우리가 보았을 때 금, 은, 보석은 아주 비싼 것, 또 나무, 풀, 집은 싼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비유로 알기 쉽게 이야기한 것이지 이런 가치의 이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이것은 금과 은과 보석은 심판을, 불을 견딜 수 있는 것,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것으로 진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어진 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을 견디는 것, 그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나무 다, 풀, 집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탐심이나 그런 세상의 것들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쉽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다 무너져 버릴 모래 같은 것으로 지어진 것을 바로 썩어질 것, 타버릴 것으로 지어진 것, 세상에 있는 것들로 지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가치를 담은 곳으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 금 같은 믿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들로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이 공적은 일한 결과들이죠. 우리의 일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각각의 건축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건축을 해나가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주님,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열심히 땀 흘려서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열심히 건축하는 기회를 하루를 또 얻은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말은 불에 견딜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세상의 가치들로 내가 내 상을 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보상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뭘 대가를 바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로써,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우리의 봉사, 섬김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우리 아들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하는 것들, 이 땅에 소망을 품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 그것들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와서 수고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을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 내가 왜 견디고 하는지 그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어떤 직분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를 위해서든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불의한 것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들은 다 견고하게 서서 그 손으로 행한 범사가 다 기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이나 나무집, 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에 대한 그 비유지 세상의 보물과 세상의 재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들이 반드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주택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제대로 잘 지어졌는지, 시공이 잘 되었는지 준공 검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날에 다 이와 같이 진짠지 가짠지, 얼마나 요즘도 가짜가 많이 있어, 신앙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진짠지 가짠지 다 시험한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죠? 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렇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도 얼마나 또 많고, 그와 같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속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불탄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로 자기 욕심으로 해내왔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불타고 살아남은 사람 생명은 구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와 같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건축화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자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인생은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과 상과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성장을 멈추면 우리가 다 정체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져서 점점 약해지고 후퇴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은 점점 영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또 풍성함으로 점점 날마다 새로워지게 만드는 은혜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에는 결코 멈춤이 없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화의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숙함으로써 하나님 주님 닮은 열매들, 그리고 주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서 우리의 선한 행실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고, 그날에 모두가 다 기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건축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의 그런 은혜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일한 대로 우리가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성장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서 주님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온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층 더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